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참 아름다우십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 대망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성령 받아서 제 속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저 열풍기 앞에 앉아있어서 얼굴이 뜨거웠어요. 속이 뜨거워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매가 열풍기를 이 반대쪽으로 돌려줘서 한바탕면 얼굴 익을 뻔했어요. 속이 익어야 되는데. 감사해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겉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아, 그래요? 속이 더 중요해요? 진짜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이후의 왕의 제목을 선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장남이 왕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겉이 아름다우십니까? 이 교회는 뭐 이게 선택해서 선별해서 교회 출석시키는 건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정말 여러분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월에 제가 참 기회가 돼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스라엘과 로마를 다녀왔는데, 로마에 가면 모든 사람이 꼭 한번 방문하게 되는 그 바티칸 박물관이 있어요. 참 근사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시고 그 속이 얼마나 깊은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바티칸 박물관에 우연한 기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속도 아주 꽉 찬 장로님인데 바티칸 박물관 그 입구에서 못 들어간다고 거절당했어요. 왠 줄 아세요? 반바지 입어가지고. 반바지 입었더니 거절했어요. 안 돼,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 신성한 곳에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들어옵니까? 하고 거절당했어요.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성령도 충만하고 속이 꽉 찬 분인데 반바지 입었다고 거절당했어요. 속이 중요합니까? 겉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해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32장부터 39장까지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그 32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신세예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민족을 다시 저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할 거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래서 에스겔을 가리켜 희망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시각 자료예요. 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마른 뼈같이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참 이상한 점이 몇 가지 발견돼요.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네. 먼저 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2절 함께 보실까요? 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많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뼈 사이를 지나가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1장 6절에 보면, 1장 3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은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사람이 죽은 시신 근처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 사이로 지나가라고 그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우리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래요. 아니, 뼈가 사람 말을 듣습니까? 방금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낙근되는 것, 뼈만 남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 뼈가 또 바싹 말랐다고 하면 또 역시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 뼈가 사람 말을 듣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도, 영혼이 빠져나가도 사람 말을 못 듣잖아요. 아니, 요즘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말을 잘 못 듣더라.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모르세요? 박모 씨라고 있더라고요. 난 누군지 잘 모르겠지.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분이. 살아있는 사람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는데 하물며 마른 뼈가 어떻게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냐? 마른 뼈에게 가서 말을 하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보세요. 무슨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무슨 배는 산에서 다니는 겁니까? 바다에서 다니는 겁니까?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아니, 생떼같이 낳은 자식 갖다 바쳐라.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라. 물을 갖다 항아리에 부어라.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믿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참 놀라워요.
전혀 그 일은 해결책이 없는데 믿으니까 해결돼요. 네.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믿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생깁니다. 시작. 네.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읽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에스겔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제사장인 자기를 그 부정한 마른 뼈들 사이로 지나가라고 하시질 않나. 그 뼈들에게 가서 말을 걸라고 하시질 않나. 이해가 안 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한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라. 시작.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다 아니 정말로요. 제가 저희 큰아들 말이에요. 큰아들하고 둘이 대화하고 싶어서 아빠와 아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한 2, 3일 말이에요. 우리 어디를 좀 갔어요. 가서 대화를 좀 하면서 아빠의 얘기를, 아빠의 마음은 이렇다, 아빠는 널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열심히 얘기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아빠의 마음을 이해했겠지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쟤네 엄마한테 그랬대요. 아빠가 나 버리고 갈까봐 그냥 아빠하고 좋게 지냈어. 얼마나 제가 충격이든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이더라고.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참 이상하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3절 보실까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질문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세요. 아니, 뼈가 못 사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들도 알아요. 이 뼈가 살겠냐? 그러면 에이 목사님 농담하세요. 이게 어떻게 살아요? 우리 주일학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지금 하세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이 참 이해 안 되는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찌 보면 우문현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에스겔은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이 뼈들은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살아날 가능성을 좀 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인간이 봤을 때도 전혀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1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11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기 보세요.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절망이다.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새해가 되었고 새해가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예전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삶의 희망의 가능성도 안 보이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어쩌면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머나먼 타양 땅에서 망향가를 목 놓아 부르짖는데도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는 전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족속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의 현실이 마른 뼈와 똑같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뼈이겠느냐? 가능성이 없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이스라엘 족속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도 너희들은 죽음이다, 절망이다, 너희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너무 사람 의지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더라. 다 지나고 나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인간은 말이에요, 절대 기대를 걸 존재가 아니에요. 가능성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건 철저히 무가치한 거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질문 속에. 두 번째는요, 이 질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이 마른 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느냐? 이 얘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된다면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답이에요. 이 대답.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마른 뼈에게 집중된다면 그 관심, 집중된 마른 뼈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된다면 내 삶의 태산 같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마른 뼈에 관심을 둔대요. 관심.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꼬마가 아멘 큰 소리로 하네. 하나님이 저 꼬마에게, 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고 예쁜 친구, 저 친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면 세계를 바꾸는 주역이 돼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주역이 될 수도 있고 역사의 페루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이 김제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집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내가 이 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너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이제 이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관심대로 하나님의 관심을 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해요. 대언.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마른 뼈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뭘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에스겔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요. 주목할 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면 내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에스겔을 통로 삼아 에스겔을 중보자로 해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중보 삼아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음성을 우리의 영적 촉각이 예민해져서 포착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 나타난 현상, 이게 참 이상해요. 이 현상이 참 이상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안 읽었는데 7절,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제가 보는 성경은 지금 개역개정판인데 지금 개역 성경들 보시는가 봐요.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그죠? 문구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 생기를 맨 처음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거기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겉모습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겉만 멀쩡해도 속이 썩었으면 저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듣습니다. 겉만 멀쩡하다고 사람이 아니고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비로소 다운 인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겉모습을 다 갖춰놓고 드리고 난 다음에 아직 생기는 없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대언하라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큰 군대가 되었다. 큰 군대. 10절 보세요.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명령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예,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속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속사람이 주의 영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 심령을 채우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근데 여기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떤 게 이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생기가 그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다운 사람 되는데, 처음부터 말라 비틀어진 뼈를 향해서 뼈 속에 생기가 들어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뼈와 뼈끼리 연결되라, 힘줄이 생겨라,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라, 그런 다음에 비로소 뭘 넣어주셔요? 생기를 넣어주셔요. 아니 처음부터 뼈 속에 생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외적인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야 비로소 뭐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기 넣어주셔요. 생기. 참 이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주의 일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의 영으로 속 사람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래요. 그리고는 40일 만에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래요. 아세요? 그 뉴스? 그 뉴스 들어보셨어요? 이상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성령 부어주실 수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즉시 성령 부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성령 보내서 부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열흘 동안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좀 더 빨리 부어주시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빨리 부어주실 수도 있죠. 미리 부어주실 수도 있죠. 마른 뼈에게 먼저 생기를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다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외모가 갖춰지니까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속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겉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구비된 인격 속에 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인격이 미숙하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재앙.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재앙 속에서 기독교를 오염시켜 왔어요. 인격은 구비가 안 됐어요. 전혀 인격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사는 사모해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갑자기 임해요. 성령의 은사로 소위 말해서 예수 점쟁이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교회 오염시켰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왜 부활하신 주님이 즉시 성령 보내주시지 않으셨나? 적어도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십자가 아래서 다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격체로 자신을 갖추고 난 다음에야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뼈들도 마찬가지죠. 마른 뼈들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겉도 중요하니까. 겉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은사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오히려 오해를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해요. 저는 우리 김중근 목사님 참 존경해요.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교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결교회 또 여기는 순복음교회. 근데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성령 받아라 이게 원래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목사님과 통하는 바가 많은데 목사님 저를 아끼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실상은 제가 올해 김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해야 할 차례인데 여러 가지 제 사정 때문에 제가 안 하겠다. 난 못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도 작고 난 그냥 그런 거 별로 또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런 자리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중근 목사님이 저를 몇 번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서 좀 대화 좀 하자. 무슨 속내가 있어서 무슨 속사정,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냐 하고 저를 자꾸 이렇게 만나자고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좀 더 교회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지난 주간에 말이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내가 결정한 건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정했다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제가 할 말을 못하겠어요. 기도하고 결정했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실은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다 이리 오시라고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또 집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시고 TV를 주님 삼아서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계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김중근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또 외모가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꾸 쓰다듬어가지고 자꾸 지금 점점 빛나고 있는데 목사님 저도 그 외모가 좀 젊어질 수 있도록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맨입으로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겉모습도 훌륭하신데 참 속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김제시내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람이 밀착돼서 사귀는 관계는 드물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어도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이럴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 김중근 목사님하고는 상당히 밀착돼서 지내요. 저를 아껴주시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분 존경해요. 저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속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담아서 그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운 거죠.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대언해서 생기가 들어가라. 이 생기는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난 존재가 됐어요. 놀라운 건 말이에요. 뼈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젬 그래요. 에젬. 근데 이 에젬이라고 하는 단어가 뼈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요, 베이직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본, 기초.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성의 기본이 된 사람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그 영혼이 군대가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김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은사를 담아서 나를 빛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오늘 주신 말씀들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많이 하세요. 참 납득이 안 돼요. 자식 갖다 바쳐라. 말이 안 돼요. 아니 무슨 바다를 지팡이 하나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런데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셔요.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내게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기적의 시작임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 그대로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어떤 질문들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할 줄 모르고 질문하실까요?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물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 있다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인격을 잘 갖추어서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런 그릇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비된 인격체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내 부족한 인격을 완전히 소각시켜 주시고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담을 그릇이라면